백성을 주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령 시리즈 풍성한 삶 시리즈 설교 진도를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또 우리는 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서울교회 황태자라고도 불리고 또 근대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현대 영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한 젊은 청년이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좀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교회 한 군데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놀라셨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 이제 전기죠. A perfect church,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은 저에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형제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소.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할 테니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처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참 늘 잡음이 있고 또 시끄러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죠.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갈등이 있느니라.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태초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여느 집단과는 달라서
정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이해관계로 모이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모인 믿음의 이유는 단지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조건, 그것을 빼면은 우리 안에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나 회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고향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돈 벌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장도 그 안에서 직종에 따라서 특기들이 다르고 잘하는 것들이 다르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러한 집단인 반면에, 교회는요 정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비슷하거나 같은 곳이 없는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차이점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은 나와 이렇게 다르네, 저 사람은 이게 좀 다르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교회라는 곳에 나온 그 하나의 공통점, 그 공통분모를 우리가 끝까지 붙든다면 우리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변화되고 깎여져 나서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잘 지은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지었다라고 하는 면은 정말 성경적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대로는 또 어떻습니까? 참 우리 교회 보면은 다양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참 달란트가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재주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좋게 들으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참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구나 라고 말하지만은 안 좋게 보면 무엇입니까? 다 제각각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로 교회 정말 잘 지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의 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깨우치고 노력하고 힘써 나간다면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간 닿는 대로,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시간 닿는 대로 함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마음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 뭐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그죠? 에크랑 from,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call out이란, 그래서 call out from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 콜링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영한다 하는 건,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르심의 가치대로 행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대로 행하라고요? 그 부르심의 가치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건물이 얼마나 몇 스퀘어 풋이고, 그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교회의 가치는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가치를 매기잖아요.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아까 그 어리석은 청년처럼 완벽한 교회다라고 말할 때 그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가치라는 것이 외형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외형적인 거죠.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스승에게, 이 제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돌멩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장에 가서 이 돌멩이를 팔아라. 팔려고는 하되 팔지는 마라. 파는 척은 하되 팔지는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제자에게 하루 종일 돌을 팔 거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돌멩이를 들고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하얀 보자기를 펼쳐놓고 그 위에 제법 큼직한 돌덩어리를 놓고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다가 말도 안 되는 돌멩이가 가격을 부르고 돌멩이를 사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얼마에 팔 작정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돌 같은데 내가 한 5,000원 정도에 사겠소 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팔지 않겠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더 호기심이 생겨서 이왕 사기로 마음먹은 거 그럼 내가 조금 더 얹어서 10,000원에 사겠소 라고 말하자 그 제자는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합니다. 이 노인과 이 제자가 벌이는 가격의 흥정, 몇 번 오가지 않았지만 그 흥정을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서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혹자가 재미있는 사람 툭 던지면서 그 흥정에 끼어듭니다. 점점점 흥정은 높아지기 시작해서 가격만 보고 사람들은 필시 그 돌이 대단한 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돌 속에 그 돌을 깨면은 분명히 무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수석가는 지나가면서 그 돌이 기묘하게 생겼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돌의 값은 점점 천정부지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갑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래서 이 가격이 점점 올라가자 마지막에 그 처음 가격을 흥정했던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이제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웬만하면 100만원에 그 돌을 팔지 그래.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 돌을 팔고 집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시세를 알아보러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더 아우성을 치면서 돌을 자기에게 팔라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묵묵히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외형으로 좋게 보이면 한없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외형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가,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는 또 다시 물어야 되겠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길래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고 그 가치가 우리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부르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셨습니다. 당신의 33년의 삶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셨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성전을 찾으셨을 때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면서부터 유년 시절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포커스 맞추어진 그 가치가 바로 우리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에 집중하고 이 가치가 더욱더 가치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 얘기가 나왔으니, 그죠? 돌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말을 이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좋은 돌도 그렇고요, 그리고 좋은 돌 혹은 또 좋은 그림,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돌이 좋으면은 그것을 받치는 수석가들 보면, 그죠? 그것을 받치는 받침대 또 역시 어떻습니까? 그 돌에 걸맞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 가치에 맞는 것을 가지고 그 돌을 장식하는 것 같아요. 액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화가 걸려 있는데 그 명화를 장식하는, 담는 그 액자도 그 명화의 가치 때문에 그 액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치,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가치롭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부르심의 가치를 실현해 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가치로 삼고 우리가 함께 이 가치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내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들, 특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가치롭게 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가치가요? 복음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좀 쉽게 말할까요? 부흥하는 교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제가 언제 조금 비판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3S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삼성, 사랑의 교회. 3S가 있으면은 결혼 저기로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래요.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좋은 교회 자체가 우리를 개런티 해주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준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교회가 일구어져 나갈 때, 그 교회가 부흥해 나갈 때, 그 자리에 함께 교회의 부흥에서 힘썼던 사람들, 헌신하고 노력하고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정말 헌신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복음대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가치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요, 내가 내 가치, 내가 하는 일, 내 달란트, 내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예요,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이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의 노력과 섬김과 봉사는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2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이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과 하나됨과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교회는 교회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하라고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하나 하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 첫머리에 가장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나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된장 먹어야지, 그죠? 밥 먹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체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체질을 우리가 공통분모로 삼지 않고, 같은 된장찌개 먹으니까 한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껍데기를 보고 자꾸 다른 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보고 자꾸 같은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같은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믿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추구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를 주셨어요. 도구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집안에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가 뭐냐면은, 이 필요한데 연장을 쓰려고 하면 연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다 경험 있는 거예요. 망치 어디 갔어? 라고 망치를 필요해서 망치를 찾는데, 이건 망치 하나 찾으려면 온 집안을 다 뒤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할 때 손에 있어야 돼요. 손 닿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이 필요해서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저 구석에 가가지고 담 쌓고 나는 상처받았어, 더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 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 손 닿는 곳에 내가 없다는 거죠. 도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손 닿는 곳에 있어야 돼요. 효율성은 둘째 치고요, 망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잘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머가 묵직해가지고 딱 한 번 박으면 잘 들어가는 망치가 아니냐면은 또 애기 장난감 같은 그런 망치도 있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 장인의 손에 들리기 이전에, 들려가지고 이게 효율적이냐 안 하냐,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 이전에 일단 뭐 해야 돼요? 손 닿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부르실 때 손 닿는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망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이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바닥에 처박혀서 뭐 장롱 밑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손 닿는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하나로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효율성이라는 것이죠. 효율성. 그런데 이 효율성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망치질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보면 이게 해보고 써봐야지, 이 망치는 잘 드네 안 드네라고 하지만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쉽게 말하면 전문가는 딱 보기만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뭐 유행어처럼 척 보면 압니다. 이 망치가 잘 들지, 손때가 이렇게 묻은 것이 딱 손이까지 딱 잡힐지, 아니면 겉보기만 번지르하고 아직까지 길들어지지 않은 도구인지, 그죠? 여러분들이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효율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의 효율성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장인이 딱 보고 망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이것으로는 대못 박을 만한 망치라고 하면은 대못 박을 망치를 짚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데 조그마한 뭡니까? 이거 무릎 두드리는데 조그마한 이런 망치로 결코 대못을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목적과 효율성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쓰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쓰시는 분이 대못을 박을 망치를 찾으면은 대못 박을 망치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조그마한 망치가 아씨 내가 큰 못 박아가지고 내가 좀 멋있게 하면 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섬길 때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결정해서 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에 들렸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10달란트 맡길만 하는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셨습니다. 3달란트 맡길만 한 사람에게 3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죠? 10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특기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언제 시험 들기 시작합니까? 언제 시험 듭니까?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비교하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일 안 하는 사람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연장에 할 수 있는 것은요, 맡겨진 일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달란트 맡긴 사람이 10달란트 맡긴 사람 시기하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3달란트마저 못 남기면은 이건 주인의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10달란트 맡긴 사람이 3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교만하다가 여유 부리다가 10개를 못 남기는 이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 때 우리는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달란트를 맡기지 않고요, 돈 단위가 다릅니다.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문화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돈 단위가 다르죠. 돈 단위가 다른 게 차이점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씩 줍니까? 얼마씩 주죠? 똑같이 주죠. 똑같이 10문화씩 줍니다. 이놈에게도 10문화, 저놈에게도 10문화. 둘이 준 사람마다 이게 실력이 다를 건데 똑같이 10문화를 주십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10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로 차등을 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왜 10문화에서 똑같이 주실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달란트는 우리가 받은 은사라면은 문화는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다. 다시 말합니다.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재주라면 문화는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다? 축복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떻다고요? 복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은 그 기쁨과 10달란트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를 느끼는 그 기쁨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축복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 그렇죠? 그 단위 몇 개 받았는가 이거에 우리가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은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감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달란트의 축복과 지혜와 그리고 문화의 축복을 동시에 쥐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골은, 우리의 목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원하는 것대로 자녀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하고, 아유, 저것도 못하나, 혹은 뭐 자식을 원망하기도 했다가 또 나를 원망하겠다가 세상을 원망하게 됐다가, 그죠? 그 사람의 원망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이 자녀가 실패했다라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녀는요, 아이들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움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도요, 아이들은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있거나 혹은 갈등이 있거나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이 일이 잘 안 됐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저 사람이 게으름 피웠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목사님이 뭐 일을 잘못 오다했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을 하다가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섭섭함을 회복하고 화해하고 더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일은 잘못되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뉘우침이 있다면은, 우리가 신앙인격이 성숙함이 있다면은,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교회 일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일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능률적으로 일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교회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됐다면은 우리는 10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결실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더 인내함을 배웠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주의 일을 해 나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화목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점점 화목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마음이 통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이 교회를,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실해 나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이제 이 땅 캐롤토 땅에 세우시고 또 새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우리가 2019년 정말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새로 우리 교회를 또 찾아주시고, 또 이 대열에, 또 이 물결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하나님의 손 닿는 곳에 늘 우리가 존재함으로,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실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고비를 잘 넘겨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그 어떤 공통점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가치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받들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들을 늘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문화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를 섬기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하나로 교회가 올바로 주님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